더라. 아멘. 자, 오늘 발람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압 왕 발락과 미디안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특별히 발람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발람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빌암이라는 이름에서 빌은 실패 또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의미고, 암은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발람이라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대로 이 발람의 삶이 그 이름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흥미롭죠. 또 거기에 함께 등장하는 발락이라는 모압 왕의 이름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발락은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방 나라 출신이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디안의 선지자이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었다는 것 역시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이 모압 왕 발락이 22장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성경 서론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아모리 족속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고서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아모리 족속이 멸망당한 모습으로 자기 모압 족속이 똑같이 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그것으로 깊이 번민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그가 고안해낸 방법이 뭐냐면 미디안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뇌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발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와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유혹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발락의 유혹에 대해서, 발람을 유혹하고 있는 것인데, 그 발람이 반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람의 반응을 통한 교훈을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발람의 교훈 첫 번째는 발람의 귀에 대한 교훈입니다. 귀. 자, 우리 모두가 다 귀를 가지고 있죠. 이 모압 왕 발락이, 이름 비슷하죠. 여러분, 발락과 발람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자신들 그 모압 족속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자기 모압 족속이 이제 멸망을 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러분에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방법으로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이렇게 방법을 생각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을 고용하게 되어지는데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7절. 그냥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복채를 가지고, 이 복채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점술가에게 점을 쳐달라는 그 대가로 주는 예물이죠. 이 복채를 가지고 가서 발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발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8절을 보시겠는데요. 우리 8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아멘. 자, 이 내용대로 여기 보니까 발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8절 중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좀 알아보겠다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좀 들어보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임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12절입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함께 가지 말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두 가지를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서 발람이 적어도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과연 발람이 충성된 종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즉시 사신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그들을 돌려보내야겠죠. 그런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거부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한번 보면 발람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이 정확한 말일까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신 말씀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함께 가지 말라. 두 번째는 저주하지 말라. 근데 오늘 이 지금 13절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발람이 그 사신들에게 설명한 내용에 의하면 함께 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첫 번째죠. 그걸로 끝났습니다. 중요한 핵심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말라고 한 이유는 두 번째 명령에 있습니다.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하지 말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핵심은 빠뜨리고 함께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 발락의 제안에 100% 적어도 제안에 100% 거절을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100% 동의했다면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함께 가고 안 가고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문제를 지금 부탁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이고, 그런데 그 핵심은 빠지고 함께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신들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발락 왕에게 그 사신들이 실패를 보고합니다. 우리가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 첫 번째 사신들보다는 더 높은 귀족들을 보냅니다. 학자들은 왕자들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고 거기에다가 조건이 더 큽니다. 부귀와 명예를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당신이 거절했지만 이번 두 번째 이 제안에 대해서는 좀 재고해 달라는 요청을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사탄은 이 사신들이 두 번에 걸쳐서 발람을 유혹한 것처럼 사탄은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제안을 내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른 길을 갈 것을 계속 요구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실패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른 제안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또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발람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18절, 19절에 보면은 한번 보실까요?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 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기까지 보면은 상당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존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 19절의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람에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발람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라도 다른 말씀을 하실지 내가 들어볼 테니까 좀 기다려다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또 바뀌었을까요? 발람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발람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발람의 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하나님 말씀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해주신 말씀은 뭡니까? 발람의 귀에 들려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발람이 지금 따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올라가지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다른 대답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말고요, 다른 말씀 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신들이 며칠 더 묵었다면 이런 질문을 계속 발람은 하나님께 던졌을 겁니다. 하나님, 그거 말고 다른 말씀 주십시오. 다른 말씀 주십시오. 다른 말씀 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발람은 지금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 말이죠. 여러분, 이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발람의 귀는 어떤 귀입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귀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귀. 과연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그런 태도라면은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말씀을 지배하는 거죠. 내가 말씀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신앙인들 속에는 이런 잘못된 말씀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확신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다른 걸 구하는 겁니다.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가면은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귀도 그런 귀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어떤 귀입니까? 어떤 귀여야 합니까?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귀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을 내가 받을지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입니다. 1189장입니다. 1178구절입니다. 이 수많은 구절 안에서 내가 원하는 구절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내가 믿고 따른다면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들을 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마리아가 포도주가 모자란 그 혼인잔치 집에서 벌어진 일이죠.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지금 모자란 건 포도주인데 물을 아구까지 채워야 할,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워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라고 했으니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해야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 신앙을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임의대로 신앙을 선별하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은 주님에게 있는 주권이 아닙니까? 주님의 주권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불만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강해 설교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자도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설교하기 좋아하는, 선호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수많은 구절 안에서 그 목회자가 그 말씀을 선별해서 주도해서 이렇게 목회를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가 되려면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거 하나 빼면 안 됩니다. 더해서도 안 되지만 빼서도 안 되는 거죠. 그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할 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밤에 하나님이 그렇게 타이릅니다. 발람에게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너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발람의 교훈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귀입니다. 귀. 나의 귀가 어떤 귀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과연 이 귀가 듣는 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듣는 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듣는 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아멘입니다.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신앙, 이런 태도를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두 번째는 발람의 교훈, 두 번째는 발람의 마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발람의 마음을 지금 발락이 유혹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복채를 가지고 갔어요. 점술의 예물을 가지고 가서 이제 발람을 유혹해 보려고 했더니 어떻든 발람의 본심이 있었지만은 그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 난 안 된다, 못 간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사실은 발람은 그 예물에 대한 포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방문한 사신들은 발람의 마음을 더 크게 요동시켰습니다. 처음에 가져왔던 복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너가 이 모압 왕이 있는 이 궁전에 있는 모든 것을 원한다 하더라도 내가 다 주겠다. 너가 원하는 걸 다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앉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제시를 합니다. 처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조건이. 이 발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이 약속한, 너희들이 제시한 조건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그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본문상에서는 계속 아주 교묘하게 자신의 마음을 숨깁니다. 어떻든 이 발락이 제시한 금과 은은 발람의 두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발락의 유혹에 발람이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발람의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서 발락과 발락이 제시한 근 은에 더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발람이 결국은 가겠구나 생각을 하신 겁니다. 내가 가지 말라 했고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했지만 저 조건 앞에서 발람이 물러서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것까지는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그 고집스러움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인간이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고집을 계속 내세우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도 응답이죠. 그런데 그것이 기도 응답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내 뜻대로 됐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할 때 배가 딱 있는 겁니다. 우연도 그런 우연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요나가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을 보시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진지하게 풀어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보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살피고 지키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하나님은 발람이 가는 것은 허락했습니다. 이 발람의 입장에서 보면 발람은 예언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주할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발람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 발람의 종교는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냐면 부를 얻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을, 종교를 부를 얻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얼마든지 그런 일은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발람이 발락의 사신들과 함께 가는 거 허락했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발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라고 보면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는 발람의 이 사건을 교훈 삼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유다서,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1절에도 또 이 발람의 예가 또 나옵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발람처럼 돈을 탐내다가 잘못에 빠져들었으며. 여러분, 이 발람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탐심이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탐심의 눈에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고집스러움을 밀고 나갑니다. 자기의 뜻을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발람처럼 말이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와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사환, 종인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아만이 가지고 왔던 그 예물을 엘리사가 돌려보낼 때 그 게하시가 슬그머니 엘리사 몰래 가가지고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챙깁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다 그걸 숨겨놓고 시치미를 떼면서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그 게하시를 보면서 너 무슨 짓을 했느냐? 나아만에게 있던 나병이 너에게로 들어갈지어다 선언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탐심이 이런 겁니다. 탐심이 무서운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신약성경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사람의 마음 속에 존재할 수 있는 탐심이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이 19절에서 이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파멸과 멸망, 이런 단어들이 여기 지금 바로 그런 탐심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고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믿음에서 떠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떠날 만큼 그렇게 무서운
이 탐심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믿음을 떠나다니요. 많은 근심으로써, 여기 근심은 고통을 얘기합니다. 많은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사람들에게 어떤 탐욕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사람이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하시고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비유로 21절,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오늘날 소유가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되버리면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소유가 내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내 생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야 됩니다. 시편 105편 4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의 마음은 뭔가가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자리 잡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은 항상 보물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물에 해당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워져 있지 않는 마음 속에는 언제나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재물이 차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발람의 마음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중요한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마음을 여러 가지 욕심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키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항상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세요. 내 마음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말씀을 생각해도 어느 순간 보면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항상 보십시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은 탐심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발람의 교훈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는 발람의 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발입니다. 이 본문에 참 재밌다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당나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나귀. 이 발람이 어떻든 가잖아요. 이 고집스럽게 가잖아요. 누가 말립니까? 그 발람을. 그 길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왜 서 있습니까? 발람을 죽이려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발람을 막으려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발람의 그 길을 막아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그를 막아섭니다. 당나귀가 영적인 당나귀입니다. 천사가 보이는 겁니다. 발람은 안 보입니다. 발람은 탐심의 마음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는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소경입니다. 이 평소
말을 잘 들었던 당나귀가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이 발람이 뚜껑이 열렸어요. 왜 평상시처럼 행동하지 않고 이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당나귀를 향해서 화를 내면서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당나귀를 때렸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지독하게 말을 듣지 않는 발람이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발람이 매를 맞아야 되는데 누가 매를 맞았습니까? 당나귀가 매를 맞았습니다. 발람은 지금 자신의 이기적인 일에 몰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을 밝히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천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32절 시작. 여호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32절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분명히 아시겠죠? 하나님이 허락했습니까? 표면적으로 허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가 악한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 길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발람이 말합니다. 34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신이 이것을 즉 저들과 같이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게 발람은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말립니까?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이제는 알만한데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아직도 발람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막고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마음의 탐심을 가지고 이 발람은 지금 계속 자신이 가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그거예요.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을 이렇게 고집스럽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이 누굽니까? 어쩌면 우리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갈 길 그냥 가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갈 길 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발람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기가 막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합니까? 나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말을 잘 듣던 나귀가 가고자 하는 길을 거부하면서 그 좁은 길 상황에서 사자가 길을 막고 있으니까 낙이 자기가 죽을까 봐 어떻게 합니까? 벽에 막 기대면서 버팁니다. 그래가지고 발람의 발이 상처를 입습니다. 이 발람의 발이 상처를 입으니까 발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나귀를 또 때리지 않습니까? 혼내지 않습니까? 상처를 받았습니다. 발람이. 두 번째는 뭡니까? 나귀의 입이 열립니다. 나귀가 말을 해요. 갑자기. 하나님이 뱀에게 말을 하게 하신 것처럼 나귀에게 말을 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에겐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짐승이 말을 하면서 발람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당신 지금 저 앞에 사자가 있고 말이죠. 죽으러 가는 거다 말이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발람이 짐승에게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으로서 짐승에게 배운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발람은 그가 고집하며 가던 길에서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두 가지를 당합니다. 수치를 당하고 상처를 당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당하고서야 그제서야 정신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얼마든지 자기 길을 고집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발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내 발걸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발람처럼 상처와 수치를 당하고 나서야 그의 고집을 꺾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 감동을 주셨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죠. 그럴 때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환경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장난하는 겁니다. 발람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말 못하는 짐승의 입을 열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짐승의 입을 열었겠습니까? 제멋대로 살지 말라는 이 발람의 양심을 깨우기 위한 아주 특단의 조치가 나귀의 입을 여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잘못된 길을 가는 길을 막아서려는 하나님의 열심 말이죠.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인생길에서 혹이나 발람의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도 나귀를 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귀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의 나귀가 있는 것입니다. 좀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죠. 꼭 상처를 받아야, 부끄러움을 당해야, 그때서야 깨닫고 돌이키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133절에 보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발걸음이 말씀에 굳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길을 통해 얻는 교훈이 그것이죠. 내 발걸음이 불의의 길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발걸음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어디론가 가지 않습니까? 이왕 가야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금을 훔쳤어요. 근데 그게 금이 아니고 도금한 거예요. 결국 경찰에게 잡혀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제 묻는 겁니다. 당신 도대체 왜 이걸 훔쳤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제가 저걸 보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걸 보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불행이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발람의 불행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난 탐심과 저 발락 왕이 제시한 이런 유혹에 다른 것은 일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오로지 한 가지만 보이는 것이 바로 발람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 보이는 것. 지식은 현재에 대한 생각이라면 지혜는 미래나 종말에 대한 생각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현재에 대한 생각입니다. 현재를 위한 생각이죠. 그러나 지혜는 더 필요한 것입니다. 내 미래를 생각하고 내 종말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식, 이런 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속에 귀가 있어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가 없고,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없고 온통 세상만 있고, 발은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자리는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가고,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인생 속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막아서려고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나귀를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그런데 여러분, 발람은 발람입니다. 백성이 아닌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가슴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해도 깨닫지 못하는 저 백성을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발람의 귀와 마음과 발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제대로 된 귀가,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되겠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에 귀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들을 생각을, 따를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귀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 부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부여해야 그 마음이 제대로 된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신지 우상이 있는지. 우리의 발은 어떻게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발걸음이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발을 성경은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시는 거죠. 자, 오늘 이 민수기 22장 말씀인데, 이제 다음 주에 23장, 24장 이 두 장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두 장 속에 어떻든 하나님은 발람을 기뻐하지 않고 발람의 길을 기뻐하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다음 주의 주제는 축복의 주제인데요.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함께 또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1분 동안만 잠깐 하나님 앞에 내 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내 마음과 내 발걸음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한 1분 동안만 조용히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해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부여한지 아니면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발걸음, 아름다운 발걸음, 영적인 발걸음, 주님께서 마음껏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그런 발걸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와 마음과 발걸음이 주님 마음에 합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가득한 삶으로 사용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와 마음과 발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